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만 3년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가는교회에서 개척 파송을 받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은수 성도님과 함께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저희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그 1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이 참 귀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 모든 장소로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예배당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년 되었는데요. 처음 예배 때 저희가 찬양하고 하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예배당이 작고 개척해 참 보잘것없는 예배당처럼 보이고 뭐 특별한 것 하나 내세울 만한 없는 것 작은 예배당에 불과하지만 교회지만 저에게는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알기 때문에 참 특별했고 벅찬 감격으로 참 예배드렸던 첫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의 가족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제가 3월부터 정식으로 아이들 예배를 분리해서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따로 분리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과 또한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모였다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자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여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즉 한몸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하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즉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 사실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들리세요? 가족이구나 이렇게 들리세요? 그렇지, 우린 가족이지. 좀 부담스럽게 얘기해지지 않습니까? 한편으론 이 말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가족이 거의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통계상으로 볼 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이제 연결의 끈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 혼자 사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족 공동체, 가족이다라는 말은 진짜 혈연 관계도 아닌데 가족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너무 가까이 교제하면 아무래도 친하면 또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저 서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교제하는 정도가 마치 그것이 교회 생활의 정설인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를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72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20만 정도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즉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중에 30%, 또 교회 가난한 성도가 아닌 30%, 기존 교회에 나가는 30%도 요즘에는 프로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뭐 1년도 채 안 돼서 옮겨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무려 3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상황들이 정말 한 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는 조금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전 같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러했던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방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처음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본문은 좀 예수님에 관해서 좀 오해할 만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기존의 어떤 가족 체제를 거부하고 또 정말 육신의 어머니에게까지 경솔한 좀 무례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처음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좀 거북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나 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감은 정말 매우 끈끈하고 단단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가족처럼 3, 4대가 함께 모여 살기도 했고 최소한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목수로서의 그 직업을 가지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1세기 유대인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부모가 하는 일을 주로 자녀들이 유업으로 이어서 전수받아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가압을 해왔습니다. 가족끼리는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이 구분되지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충성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로에 대한 보살핌, 관심, 애정은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여기 이제 저희 고모님도 계시는데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같이 윷놀이하고 네. 하여튼 그렇게 그 흥겹게 함께 어우러지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추억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산다거나 자녀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가족 공동체 안에 큰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족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유대감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들은 우리는 오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살까지 잘하던 그 목수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유랑자처럼 떠나버린 형님 예수를 어느 동생인들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인기 있는 슈퍼스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을 버리고 가족을 등진 무책임한 형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전혀 환대를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이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이 가족 혹은 친지들이 아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집 나간 예수가 좋은 소문이 아니라 미쳤다, 예수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누군들 가족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당연히 집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는데요, 바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무려 65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도 듣고 싶지 않고 동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맞이로 그 책임을 다하라는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전통에 대한 체제를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가족들이 들었는지 누가 전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들었다면 반응은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동생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아니 형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하고도 당신이 형이냐고 아마 이렇게 말했거나, 아니면 거의 포기 상태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갑시다, 미친 게 맞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사렛으로 다시 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냉정했고요, 가족 관계를 거의 끊어내다시피 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거절하고 부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효심이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에 대해 결코 무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34절 3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염두에 두신 그런 표현입니다. 곧 앞으로 있을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무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엮인다는 것입니다. 함께 묶인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되는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많은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혈연으로 맺어진 1차적인 가족이라는 이 중요한 관계에서 우리는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일적으로 만나는 또한 관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취미로 만나는 또 여러 동호회들도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집단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암묵적으로 이 관계에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땅에 맺어진 관계에 소속감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라고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진 이 교회입니다. 기존의 가족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관계가 쓸데없다, 그거는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인 이 관계,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강조하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으로서 이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말뿐인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말뿐인 개념뿐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실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진솔하게 꾸밈 없이 드러내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서로에게 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또 서로 모관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교회를 위한 그 마음과 그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주장이 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 4강전에서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요르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에 감독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선수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정말 전 국민들이 느끼는 그 실망감이 요즘 크지 않습니까? 많은 팬들이 감독의 리더십 부재를 문제 삼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 선수는 지금 거의 매장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있죠. 지금 광고를 했던 그 기업마저 엄청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빗발치면서 그 광고를 내려라, 보기 싫다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무섭죠. 한번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무섭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모임이나 교회도 여러분 문제 상황은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분쟁, 파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예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정말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예, 정말 매일매일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니 거 내 거부터 해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생각하기 진짜 아주 치사하고 뭐 이게 가지고 싸워라. 그냥 그런 것들로 다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싸웠다가 그래도 뭐또 화해는 하긴 하지만 어리고 네, 약하면 자주 부딪히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잘 싸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예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길까요? 교회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성숙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뭐 고린도 여러분 그 후서 보시면 교회에 대한 또 소송 사건을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들은 세상 법정에 다 가져가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보자. 판결을 내보자. 교회가 사실 세상 법정까지 갈 정도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센 자들에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행해야 될 태도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여기저기 많아지면 불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론 목소리 큰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또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단순히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툼과 분쟁이 두려워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 공동체이기를 포기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 일치를 추구합니다. 다양성과 하나됨은 여러분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다양성과 하나됨. 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죠. 건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타도 그렇고요. 모든 악기는 다 각각의 음이 있습니다. 건반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세어보시면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88개 건반이 있고 여기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면 현이 있습니다. 현의 울림으로 소리가, 그 파장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데 그 현이 120개의 현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굵기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소리가 납니다. 화음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피아노를 조율할 때 조율사가 지금이야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 소리를 듣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준음 A, 낮은 라를 먼저 조율합니다. 기타도요, 예전에 조율할 때 우 하고 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음입니다. 라가 기준음입니다. 그 기준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저음부터 해서 고음까지 8개, 87개의 건반 소리를 다 맞춰갑니다. 이 음정이 하나하나 조율되면 불효파음들이, 소리가 막 튀던 그 소리들이 하나의 완전한 아름다운 화문이를 이룹니다. 분명 다른 음인데 서로 튀지 않고 서로 어울리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 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기준음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준음에서 이탈되면
소리가 불협화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준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의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의미 이탈되려고 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무성한 여러 말보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조율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양주 허브교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름을 정하는데 순간 문득 허브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허브가 그냥 향기나는 허브가 아니라 HUB, 중심 혹은 중심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있으면 그 중심축이 있죠. 자전거를 중심으로 얇은 철심 같은 살들이 쫙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양주 허브교회가 허브가 바로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모인 모든 각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양주 허브교회입니다. 교회는 말뿐인 개념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실제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사실은 조금 일찍 좀 더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교회도 정식으로 함께 가정교회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더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목장을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거리상으로도 좀 이렇게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제 지역으로 나눠서 2개의 목장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것들은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한 주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뭐가 잘 안 됐는지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진솔한 나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삶을 다들 힘들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감사의 고백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성도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삶을 살아내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진실한 나눔이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함께 끌어주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한 섬김을 배웁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장이 그저 믿는 자들이 우리끼리만의 또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VIP, 믿지 않는 분을 목장으로 초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목장에서 또 함께 품고 기도하며 섬깁니다. 이렇게 보다 진실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주호부 교회가 3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에 그치기보다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꿈꾸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그 어느 교회랑 견주어 봐도 영적으로 정말 내실 있고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